언젠가 딸을 시집 보낸 권사님께 주일날 좀 위로도 하고 싶고 축하도 하고 싶고 그래서 말을 건넸습니다. 권사님, 어제 딸이 집에 없어서 좀 허전하고 섭섭하고 그러셨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생각 밖에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들었던 생각은 섭섭하다라기보다는 저 아이가 어제까지 나와 함께 30년 동안 먹고 자고 하던 그 딸이 맞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3년을 사귄 그 남자가 뭐라고 그 남자와 함께 신혼집으로, 이 정든 친정집을 떠나 신혼집으로 가는데 주저함없이 저렇게 행복하게 그냥 떠나버리는 것을 볼 때, 자, 웃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따라서 선뜻 친정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즘은 대부분 결혼 초기부터 분가해서 아예 처음부터 따로 독립해서 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여성들은 시집으로 들어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심지어 거기다가 보너스로 시동생까지 거둬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친정집을 떠나 결혼해서 남편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신부는 정든 친정집을 떠날 수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언제든지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의 자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고 또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가장 잘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신 남녀 간의 순수하고 진실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으면 구구절절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묘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아름다웠으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가서를 못 읽게 합니다. 성인이 되고서야 읽을 수 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중고등부 친구들은 막 읽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아가서가 뭐기에 성인이 되어서 읽게 하지? 우리 민준이, 승준이도 이제 집에 가서 아가서를 먼저 읽지는 않을까? 그 중에서도 아가서 2장 10절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녹이고도 남았던 솔로몬 왕의 대표적인 사랑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얼마나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묻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그 고백은 지금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성민아, 나의 어여쁜 옥토의 성도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사랑은 서로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고 나는 너 없이는 안 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주며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낭만적인 아가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 하시며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태산처럼 여겼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병든 자도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도 떠나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도 살아나고, 평소에 제자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그 말씀하시는 것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정말 큰 산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이 슬프네, 내가 좀 힘드네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평소 같지 않게 축 처져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에 오늘따라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당황스러우면서도 좀 짠하고 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깨어 있어다오,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시면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힘을 주세요 하고 뜨겁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고통 중에 계시니 함께 마음 아파하며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도 목이 쉬도록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그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상황이 자신들과는 좀 무관하다는 듯이 제자들은 너무나 태평하게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옥토의 성도들끼리도 서로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알게 되면 마치 그 어려움이 내 어려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하고 걱정하고 기도해 주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던 이 제자들이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함께 기도해 달라는 그 예수님의 요청에 잠을 잘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깨어 있으라는, 함께 기도하자는 예수님의 요청에 잠들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피곤해서일까요? 물론 피곤하면 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는 밤새 그 곁을 지키고 간호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렇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곤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자들은 잠을 잤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요청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으라 라는 요청에도 잠에 빠져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그 미움의 감정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생기고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자,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있다면 우린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지상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데요. 우리 마음에 불신 영혼들을 품고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전도하려는 그 열정이 없다면 우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세미나 훈련을 받고 왔는데요. 마지막 시간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한 주간 열심히 훈련 받았던 그것을 갖고 실제로 사랑의 교회 다락방, 우리로 치면 구역 모임이죠.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서울에 그들이 원래 모이는 그 모임에 들어가서 그 권찰 구역장, 그들은 순장이라 말하던데 순장을 대신해서 제가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러면 그 순장이 제가 인도하는 걸 다 평가해요. 어떻더라 뭐 이래가 그 평가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임에 가서 나누다가 참 도전되고 참 귀하다 싶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평소에도 지금 그 교회가 뭐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는 기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라는 품은 영혼이 한 10명 된대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순서를 붙였대요. 가장 먼저 전도할 사람은 누구? 1번, 2번, 3번에서 한 10번까지 붙였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대요. 그런데 그 나눔 중에 뭘 얘기했냐면 지난주 한 명이 같이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 왔는지 아세요? 10번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제일 집중하는 게 1번인데 1번 데려오려고 전략적으로 1번을 향해 집중하고 있는데 웬걸 10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와, 목사보다 낫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소에도 1번에서 10번까지 내가 이분들을 전도해야지 마음을 품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도전이 되었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1번을 위해서 애쓰는데 10번이 예수 믿게 되는 그 간증을 나누는데, 참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이 사람이 정말,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음성에 정말 반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이, 혹은 반대로 인생살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것이, 내 지금 상황이 힘들다는 것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와 함께 깨어 있자고, 사랑하며 살자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백성 만들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요청을 무시하고 잠자던 이 제자들, 그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하셨을까요?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번째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싶은데요, 둘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의 말씀을 보면 세족식과 성찬식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설교하십니다. 다락방 설교를 하시고요, 그 설교의 끝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문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7장 9절 11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구구절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기도는 오고 오는 세대들을 위한 기도이고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한 기도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신 것은 아가서와 분위기는 다르지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듯이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 피곤하고 지친 우리를 위해,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듯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행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사명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상황이 마치 이제 막 태어난 피투성이의 아기인데 강보로 쌓이지도 않고 어떤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하며 버려져서 도무지 살 가능성이 전무한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험한 세상에 버려진 고아처럼 외로움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답답함이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 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으리라.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힘입어서 피투성이 같은 상황을 인내로서 견디며 살아내는 승리를 거두시기를, 하나님의 옷으로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덮고 가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도록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끝까지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분위기를 봐서는 책망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한글 성경은 넉넉히 제자들의 피곤한 상황을 이해하는 분위기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문맥상 이 41절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라는 말씀으로 안도감을 주신 후에 곧바로 때가 왔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긴장감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1절을 현대어 성경이나 공동 번역 그리고 몇몇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직도 자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그만하면 넉넉하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경상도식으로 일나라 많이 잤다 아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사랑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지만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체포당하기 직전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셨듯이 먼저는 우리에게도 너희들 아직도 자고 있니? 일나라 많이 잤다 아이가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실지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며 의심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로 타성에 젖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려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처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닌 내 주장이 강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설령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제자들처럼 혹 잠자고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희망과 소망으로 나아가자. 식어버린 첫사랑에서 타성이 젖은 그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라. 나와 함께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의심과 불신의 늪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용서와 사랑을 회복하라. 일어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일어나 사명을 회복하라. 일어나 나눔과 섬김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섬기자. 마가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당시 이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붙잡혀서 무참히 죽어가야 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비사에 의하면 로마 병정들은 붙잡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사자의 밥으로 내주기 위해 원형 경기장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경기장 밖으로 나가 자유할 수 있는 길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는 그 길이 나누어지는 갈림길에서 한 번 더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에는 그 바닥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놓았는데 입술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말로 예수님을 부정하지 말아라.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돼. 그저
바닥에 그려진 예수님의 얼굴을 살짝 밟고 지나가면 돼. 그렇게 하면 살려준다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얼굴을 밟지 않았고 말없이 경기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기장에 들어서고 때가 되어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놓았을 때에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서워하고 울 때에 그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울지 말아라. 이제 곧 속히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보게 될 거야. 이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복음송 성가곡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안드레 크라우치가 만든 복음송입니다. 현대 복음송의 아버지라 불리는데요.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무서워하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No more crying there.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No more dying there.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이 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볼 거야.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영광스럽게 사자의 밥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사자의 밥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그 두려움의 순간에 그들을 향해서 손 내미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돌팔매질 당하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자신을 향해 일어서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처럼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당하기 전에 그들은 자신들 향해 손 내미시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두려움도 잊어버린 채 찬송하며 기쁨 중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이 간절한 사랑의 호소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내리고 우리의 잠자던 영혼들도 깨어나며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